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옆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응답 받읍시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삶의 회복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급변하고 있죠.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 이어서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를 비롯한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변화가 빨라서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좋은 쪽에서 보면 좀 더 삶이 편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겠지만 안 좋은 쪽에서 본다면 이 사회가 점점 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미국 대선을 마치고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참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선거 제도를 통해 어떻게 인간의 악이 여러 가지로 갈등하는가.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정치와 선거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상당히 성숙해 있구나. 선거 제도가 성숙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도자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양극화해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투표하러 줄을 서 있으면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줄을 내서 못 쓰게 한대요. 총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개표하는 데 쳐들어가가지고 막 문 두들기고 방해하고 난리. 인간의 악함, 죄성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서 삶의 질을 높여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의 죄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들은 변화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도 극복이 되겠고 점점 편한 삶의 과학적 혜택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시대는 열리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잘못돼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생겨나서 공동체를 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경적 원리죠. 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다윗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공동체를 회복해서 가장 놀라운 번영을 누리게 되는 삶, 이것이 성경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 한 해를 가만히 보면 서구라파 미국 전 세계 가운데 불어닥친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삶이 다 무너지고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주 난리죠 난리. 우리나라도 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미중 양극에서 싸우는 신냉전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애프터 코로나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는 위드 코로나, 어떻게 코로나와 함께 할 것이냐. 이제 정부도 그것을 직감해서 5단계로 나눠서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런 코로나에 대응하는 함께 코로나와 함께 가는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참 우리 현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너무 마음으로 다운돼 있어요. 너무 좌절돼 있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데 이제는 코로나의 극복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극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드는 소원 하나가 하나님, 우리 덕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회복, 우리 모든 삶, 신앙, 마음, 가정, 생업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새롭게 생겼어요. 지금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칠지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땅을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토지를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고쳐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통합적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삶의 경제적 삶이 무너진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땅을 고쳐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복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 때 일어나는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영적인 회복입니다. 말씀이 거의 유사하죠. 모든 회복은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시작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가, 성도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회복은 없습니다. 경제 회복 없습니다. 우리 삶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매번 반복하는 게 이거예요. 영적인 회복 없이 우리의 삶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회복은 영적인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무슨 얘기예요? 땅의 축복, 땅의 저주,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복을 받으려면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면 삶의 회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빨리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의 바로미터거든요. 영적으로 얼마나 일어나 있는가, 몇 퍼센트 일어나 있는가, 이게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땅의 회복은요, 영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땅의 회복이 땅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난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늘 남북의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은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한이 무슨 머리가 나빠서 그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북한 땅이 지금 이 부자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한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뭘 해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땅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영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안 돼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땅은 안 돼요. 앞으로 뭘 해도 안 돼요. 투자를 해서 무슨 개발 안 돼요. 그 땅이 진정한 개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적 진단이에요. 여러분, 이 북한 땅과 남한 땅이 이 복음의 평양 대부흥을 전후해서 북한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이 갈라지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 땅이 모든 인프라와 모든 부분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지나고 난 이후에 한 곳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를 떼어내는 곳이 됐고, 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곳에서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세기 후에 지금이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막히면 우리 삶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열리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제로 어렵다고 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져 가거나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열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여기가 돈이 되겠구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우리 신앙적 루틴이 무너지는 일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단기적인 어떤 결과가 보이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붙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순서가 틀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다고요? 하늘의 문을 닫았어요. 비를 내리지 않아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요. 당시는 농사를 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토산을 먹는 것이죠. 지금은 무역이 막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돈 벌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서 유행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멈추고 새로운 회복으로 가는 일 자체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찾는 중에 자신의 허물과 죄,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우리가 이전에 주인 삼았던 우리의 모든 주인됨,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면 멈춘다는 거예요. 전염병 멈춘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삶을 메고 있는 모든 문제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의 문제와 우리 삶의 회복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어떤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우리만이라도,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만이라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과학적인 접근이나 뭘 해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가지고 무슨 백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뛰어다닐 필요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시간 다 보내는 것,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세상을 향해서 문제 해결을 발을 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도 전에, 주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그냥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순서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무 것들이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모이라 하니 모이고 기도하자 하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감동을 통해 세상을 향해서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회복.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산업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첫 번째 모든 말씀이 향하고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저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유익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붙잡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손에서 놔야 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뭔가 흰 길과 같은 뭔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가정의 회복을 앞에 놓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악한 길에서. 내가 정말 부부의 관계 속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악한 길이 있다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면,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통곡이 터지면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데서부터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회복이요? 마찬가지죠. 제가 이 교회 문제 얘기할 때마다 에베소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누군가가 이 문제의 책임을 지는 것.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악함이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복의 곳으로 있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은 뭐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그 모든 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다고 생각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이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망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방향 목적을 잘못 설정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살았다. 내가 10년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에서 예수가 보여야 되고 내 말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 나의 태도와 성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았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닮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향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냥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었구나, 나의 죄였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 이 문제가 깨달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 고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폐허에서 언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땅을 고치기 시작하시면 대각성, 이 땅의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대각성운동,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백성들이 폐허의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그 가난한 시절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다 끌어안고 이 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신 일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겪었던 일에 비하면 사실 이 문제 큰 문제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릴 만큼 그런 절대적인 문제 결코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때와 다른 것은 뭐냐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교회, 모든 거리, 광장, 모이는 곳마다 회개하는 사람들로 그 물결을 이뤘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마다 가득 차서 눈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교묘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신앙적 핍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있었다면 더 하나님을 바짝 붙잡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염병의 문제예요. 모이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이건 기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거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땅,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거리, 미래의 문제, 하나님이 다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짝 붙잡아야 될 때인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마음이 우리 온 성도와 함께 공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는 이제 기도가 멈춰지거나 예배를 멈추는 일이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루틴이라고 그러죠. 삶의 어떤 그 틀, 정말 새벽마다 일어나서 첫 번째 뜨면 주를 바라보는 삶, 기도의 시간에 밤마다 모여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삶,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죠. 이 땅을 고치시려면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삶에 눌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악순환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 우리 땅을 향하여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죠.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두 가지로 유혹하는데, 하나는 절망, 하나는 교만이에요. 둘 다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 모자라면 절망하고 넉넉하면 교만합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것을 주신 분, 우리는 피조물, 모든 것을 받은 사람.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 자체가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 아니라 물질이 많건 적건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의식이 삶에 그대로 녹아들면 자신의 삶을 떠날 때, 죽을 때 기독교의 정신은 이 물질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물질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죠. 제일 많은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거니까, 내가 번 거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죽을 때 남은 재산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선교 재단을 만들어서 헌금하거나 아니면 장학 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후배들을 위한 것들로 맡기고 갑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이게 겸손한 태도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처분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처분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선교 재단, 장학 재단,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을 고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수많은 기부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국의 수많은, 또 서구라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내 것으로 도운 게 아니기 때문에 도우면서 우월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교회에서 이 선교지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많은 지도자를 통해서 배웠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을 많이 봤어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를 잘 섬기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 개인적인 재정이 남으면 다 선교지에 주고 와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렇게 훈련을 받지 못한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뭐냐면 그 의식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선교지를 도우면서도 우리가 도와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그냥 통로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냥 빚진 자의 마음처럼 내가 돕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원할 물질이나 개인적인 것 같이 드리면서도 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물질에 대한 겸손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갇혀 있지 않으면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월감을 가지죠. 판단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이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푸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뭔가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위치임을 정확히 알고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만했죠.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가 처음 발병할 때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 이곳에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학의 발달로 생명을 연장하고 장기를 갈아 끼우면서 영생할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이 교만함을 낮추시는 방법 중에 하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삶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낮아지는 것을 원하세요. 낮아지는 것. 우리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이런 겸손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답을 찾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의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겸손이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있으니까요. 내가 주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 어떤 구조 안에서 따라오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독불장국을 만들어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겸손하지 않은 자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과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어떤 것이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금식할 때니 이것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인격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큰 사랑 때문에 통곡하는 은혜, 간구하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은혜, 그래서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의 변화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낮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낮추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내가 다 문제 해결 가능한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문제 풀면 되는데. 네? 그러나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은혜의 회복,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함으로 엎드려진 공동체, 이 기도의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우리 교회의 회복, 민족의 회복과 아주 밀접한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속히 회복돼서 우리 하나님과 가졌던 그 아름다운 관계들, 그 놀라운 은혜들, 그 깊은 관계들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 다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은혜가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다 회복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엎드려진 마음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노예 임원들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많은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들이 다들 많이들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언제 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들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회복의 회복. 많은 교회들이 지금 아직 공예배도 회복 못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공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고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저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3,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역대하에서 나오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런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반응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전장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드리면서 안전장치 하나를 준 거예요. 뭐라고 준 거예요? 만약 그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가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그때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전염병을 극복하려고 마스크 쓰고 전염병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매달리고 전염병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 안 만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걸 내 얼굴을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그럼 비대면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듣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모이는 거죠. 기도의 11조에도 모이고 금요기도에도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든 어떤 형태든 우리 앞에 놓여있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말씀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15절과 16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고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에 모여 기도하면 내가 이미 이곳에 있는데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보내시는 은혜. 우리 모두가 그래서 힘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코로나 때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 주는 은혜,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은혜가 필요하고 건강 잃었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뭐 재정을 잃었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히. 죄 있는 자도 마음이 약한 자도 힘든 자도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이면 피할 길이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이거를 얻어야 우리가 사는데 지금 우리 어디서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고민거리, 문제거리를 어디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답을 다 주셨는데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나님 모시다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무리치기는 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그럼 고민거리 없느냐? 근심거리 없느냐? 아주 그냥 천지백갈이야. 천지백갈. 고민거리, 흔들리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저기 어려움 때문에 극복이 안 되는 성도들 매 순간마다 얘기를 듣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보로 나와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영혼 못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맡기고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금요기도회는 부르짖는 날 아닙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이 밤에는 몇 명이 모였던지 간에 주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해보자고요. 말씀대로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고백. 예?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달라고, 우리 악에서 떠나겠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예? 얼굴을 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도다. 우리 집사님 기도 감사헌금처럼 육체 질병을 치유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해결받으신 분들도 있고,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답은 있습니다. 근데 이 담대하게 주께 나오지를 못해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눈치 보는 분이 있습니까? 담대히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시면 고쳐지고, 나오시면 치료받고, 나오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그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 안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안에 서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의 안에서 응답받은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솔로몬, 연약함도 많았고 말년에 좋지 않은 모습도 보인 적이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세월 지나고 나면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 이 IMF 때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사회적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죽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공원을 배회하던 그런 일을 보면서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기업이 무너져가고 싼 가격에 해외로 팔려가고 정말 대한민국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지났지만,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얘기도 많이 안 해요. 요즘 저는 코로나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풀었느냐,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얘기는 뭐예요? 경제 문제입니다. 다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 팔 곳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요? 농산물이 자라는데 메뚜기 들어와서 다 먹어버리면 만들어 놓은 물건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헐값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손해만 쌓이는 거예요. 빚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주께 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절에도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치는 일이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회복 뒤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뭐가 될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 막혀있는 나의 죄,
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 나의 허물, 악한 것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제가 요즘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기도인들을 못하는데 정말 마음으로는 기도인들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한 번 하고는 목이 많이 잠겨요. 이게 성대가 기형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약간의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에 인도할 때도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 찾았던 그 마음들, 저는 늘 제가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때를 생각해요.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3주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모이는지 새벽마다 밤마다 성도들이 이 성전에 가득해요. 그때는 뭐 거의 전 성도들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정말 기쁨으로 주를 만나고 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냥 가정들이 회복되어 일어나고 어려웠던 생업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회복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전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통곡과 눈물,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하늘문을 여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